하나님은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진노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출애굽기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한 모세.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그 진노의 내용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32장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진멸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며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반응을 보라.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새롭게 제안한 내용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32장 10절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모세를 조상으로 세워 새로운 언약의 자손을 만드시겠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한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가. 우리는 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만큼 한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영광일 뿐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다. 더구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자신에게 대들고 한때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악한 백성들을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민족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과 비난을 듣고도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다. 그래서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기도로 무릎을 꿇고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를 사해 달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중보기도를 드렸다.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는 기도이다.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땅에서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길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할 것이라고 호소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이곳에서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곳에서 죽이시려는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을 향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지만 이 일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게 될 것이므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를 위해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모세는 이번만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민수기 14장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때도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다. 15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 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만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들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였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다. 모세는 백성들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마음 아파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 명예가 손상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아무리 많은 이권이 걸려 있고 그것이 내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져주고 당하고 바보처럼 살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손해도 보려 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는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이다. 출애굽기 32장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기도할 때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한다. 하나님께 이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의 멸망만큼은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이 언약에 호소하면서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모세는 중보 기도를 드릴 때 그냥 열정으로만 하지 않았다. 감성에 호소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 약복 강가에서 절대 위기 앞에서 야곱이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다. 창세기 32장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 또한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 두려움이 임할 때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모든 일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염려로 인해 마음이 괴로울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을 때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며 기도해야 한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에 호소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말씀하신 진멸의 화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중보기도가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다. 성경에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신 사례들이 많이 등장한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뿐 아니라 죄로 인한 징계도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다.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고 작정하셨지만 그 뜻을 돌이키셨다. 민수기 14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속의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우리의 죄를 상징하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진멸을 선포하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 그리고 종 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낸 모세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모세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말한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한다. 심판이 무엇인가? 죽음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우리는 죽어야 하고 둘째 사망인 지옥에 던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쏟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다. 이로 인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보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보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생을 살면서 죄로 인해 넘어졌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가? 그럴지라도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죄를 향한 진노보다 죄인을 향한 사랑이 더욱 크시기에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뜻을 돌이키신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거룩한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 죄를 향한 진노보다 죄인을 향한 사랑이 더욱 크시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다. 아멘.